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장 그리고 21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정말 그들은 무능하고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돌보시는 것. 그 사르밧 지역도 어떤 도시였습니까?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도시였죠. 하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곳의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시고 그의 아들도 살리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는 유일한 신인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의 영에 충만해서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요, 아합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성경에서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부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아합 왕보다 더 센 캐릭터였거든요.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지금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지금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너 안 죽이면 나에게 재앙이 내려도 좋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순화돼서 표현된 거죠.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단어들, 막 진짜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오금이 저릴 만한 그런 말들로 지금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네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하나님의 이런 큰 능력을 봤으면 이런 말을 듣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임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광야의 로뎀나무는 대략 잘 자라야 1m 50cm 정도 자랍니다. 생각해보세요. 1m 50cm 정도 나무면요, 여기 사람 요 정도, 가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이 나무 그늘 아래에는 온몸을 다 이렇게 그늘 속에 넣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많고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의 로뎀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하룻길 32km에서 40km 정도, 대략 30-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된 거죠. 자, 거기에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이 그림만 보면요, 쬐깐한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찐따처럼 질질 짜면서 주님, 이제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어요. 전형적인 무슨 모습일까요? 우울증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위대한 승리에 동참했어요.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이 뭐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보면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계속 지금 쉬지 않고 달려왔죠. 어쩌면은. 그리고 정말 긴장도 풀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협박을 듣고 왠지 좀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탈진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울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늘 힘이 넘쳐야 할까요? 아니요. 지칠 수 있고요, 우울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게 창조하셨어요. 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야의 쉼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지금 보면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보면은 엘리야를 깨우죠. 어루만지니라고 나옵니다. 자, 어루만지니가 세 번역에서는 깨웠다라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가 계속 뭐해요? 자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죠. 계속 이제 무한 수면을 반복하는. 자, 쉬게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십니다. 그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여기서 자빠져 자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먹어라. 먹고 좀 쉬어라. 그리고 먹이죠.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듭니다. 또 다시 와서 깨워서 일어나서 먹자.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 엘리야야. 힘내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때로는요 어떤 믿음의 오해들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우울증도 극복해야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형태의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울증, 그리스도인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잘 먹어야죠. 자, 그런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 그 호렙산을 굉장히 거룩한 산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9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머물더니가 이제 밤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지금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님 하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고 주님의 헐어버렸잖아요. 주님의 단을 헐었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지금 저 한 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맞아요? 사실 아니거든요. 이 사람 말고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아하방을 만나러 갈 때 오바댜를 만나죠. 오바댜가 예언자들을 살려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바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두 무리로 나누어서 동굴에 숨겼던,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엘리야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만 남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의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저 홀로 남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살아있다는 거 알아요, 100명이. 그런데 지금 현재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런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있는 위협, 거기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내 삶의 과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이것을요 기억하는 장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좀 기록해 두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절망감이나 이런 우울감이 들 때 그런 것들을 되새겨보며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 상황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 이런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금 물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일단 보여줘요. 굉장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진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고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서 뭐하니? 엘리야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라 남았습니다. 내 목숨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상황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빠진 우울감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자신이 힘들어하는 문제를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계속 그 문제 상황에 지금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제일 힘든 것 같고 세상에 그 일 때문에 이 일은 나만 겪는 일인 것 같고, 근데 물론 각 사람마다 겪는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은 전혀 겪을 수 없고 남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외로워지고요, 아무도 날 이해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 네. 임지혁 씨 때문에 컴퓨터가 날아갈 뻔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자신이 힘들다는 것, 자신이 외롭다라는 것, 내 앞에 있는 이세벨이 내 목숨을 노리는 이 문제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방법은요, 나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니?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고 너의 삶의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무엇을 기억해내라? 삶의 사명을 기억해내라. 너의 목적을 기억해라. 그것이 너에게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하지 할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기 쉽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래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계속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언자 일단은 100명 살아있죠. 오바댜를 통해서. 그리고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러 갑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수종을 들었다.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자, 혼자 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를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로서는 외롭고 힘들어서 때로는 어떤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허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큰 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찾아오는 허탈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울증 증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볍게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또 아주 심각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인 엘리사를 먼저 지금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게 있었어요.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이 사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두기 제한도 풀렸잖아요. 현장에 나오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교제, 대면에서 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이 처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더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울증에 빠진 사람한테 힘내세요라는 말처럼 잔인한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자, 아람이란 나라는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자, 이건 뭐예요? 항복한 거예요 지금. 아합이요 베나닷 왕의 이 군대 수를 보고 규모를 보고 완전히 그냥 겁을 먹었죠. 그래서 지금 베나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할까? 예, 맞습니다. 아, 제 건 다 베나닷 폐하 거죠. 지금 이런 단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뭐 해보기도 전에 지금 쫄아가지고 다 갖다 그냥 벌써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아합의 모습인 것이죠.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마음대로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일방적이에요. 굉장히 베나닷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아합의 것을 거의 뺏겠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군대 모아놓고 야, 우리 군대 이만큼 있거든. 그러니까 아합이 어이구야 큰일 났다. 어떻게 네 아내, 네 자식, 네 재산 다 내 거 하자. 아이고 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우리 애들 보낼게. 우리 애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도 되는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장로들과 회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자, 두 번째 구는 제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가는 건 안 됩니다. 제가 있는 거 그냥 보내는 드릴게요. 근데 오셔서 털어가는 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죠 지금.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건 뭐예요?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죠 지금. 아합이 좀 용기를 얻었어요. 누구들 덕분에? 장로들과 지금 백성들이 함께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 보고 조금 용기를 얻은 거죠 지금. 이런 거 보면은요 아합이 주변 사람들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유부단하고 줏대없는 인물이에요. 아합 스스로가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합은 굉장히 스스로 뭔가 강단 있고 이런 인물은 아니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지금 베나닷은 이미 다 승리했어요. 그런 줄 알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이거 봐라. 아합이 지금 대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애들 모아. 지금 막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한 선지자, 예언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나 엘리야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말고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 중에 하나겠죠. 가서 지금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 이 사람들은요 직업군인이에요. 징병돼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군인들, 좀 더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 통해서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자, 누가 지금 앞에 서겠,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아합 왕 당신이 지휘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잠시만요. 자, 앉아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아람과의 시리아와의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은 승리합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합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지금 아합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예언자 보내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악한 자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도우시는 분일까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라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산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산간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산의 신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합을 승리하게 하셨을까? 아합을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도하고 있는 그런 시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 이제 아합이 있었던 것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렉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아람 군대 앞에, 시리아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염소 두 무리 같다.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라는 거죠. 숫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지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여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자, 여기서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을 치던 이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묘책을 짜낸 거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비굴하게 항복을 합니다. 그것도 정말 비굴하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완전히 졌습니다, 비참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완전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아주 교만하게 야 네 거다 내 거야 갖고 와 했던 베나닷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비굴하게 살려만 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완전 기고만장이고 뭐예요. 야 베나닷이 살아있어? 데려와. 아유 베나닷은 내 형제야. 이 전쟁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지금 이 승리에 아합이 도취돼 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삶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공로인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뭐 비단 11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의 약속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건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합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렇게 이 환경 상황에 아주 그냥 쉽게 동화돼 가지고 승리에 그냥 도취돼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베나닷을 풀어주는데 뭘 듣고요? 우리 부친 때 빼앗은 이스라엘의 성읍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는 바로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곳에 아합 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아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조건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풀어주는 거죠. 자, 이게 아합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 예절 이런 것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동료에게 때리라고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상하도록 친지라는요, 상처가 생기도록 쳤다. 진짜 진심으로 세게 때렸다는 거죠.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수건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 번역에 오르고요, 붕대로 감았다라는 것이죠. 위장을 했습니다. 눈을 위장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지금 대답한 겁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자, 눈을 감았던 붕대, 다친 척했던 붕대를 확 풀어버리니까 이거 예언자네? 하나님의 선지자네? 아합이 알아본 겁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지금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죠. 네가 베나닷을 풀어줬으니 네가 이제 책임져야 돼.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풀어줬잖아. 이제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해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합이 어때요? 마음이 상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 해요. 또 근데 항상 문제는 누구요? 이세벨이라고는 부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21장에 아합의 이제 어떤 인물인지 또 이세벨이 어떤 인물인지를 나타내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내 조상의 유산. 사실 이스라엘의 땅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땅입니다. 그 아합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나에게 넘겨라. 그건 내가 보기 좋은 포도원이라 이거죠. 돈 주고 사겠다. 돈 주고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유업으로 물려받는 땅을 남에게 양도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지금 굉장히 소심한 모습이죠. 꽁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돌아누웠고 밥도 안 먹고 아이고 그거 갖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나봇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합의 기준은요, 자기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이 기준이 될 때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절대적으로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게 뭐냐면요, 아니 폐하가 왕이에요. 무슨 왕이 그런 걸 걱정해요? 왕이 쪼잔한 거 가지고 걱정한다 이게 아니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 이방 나라의 왕들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왕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그랬던 거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도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하게 한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자, 그만큼 이세벨이 실세였다는 겁니다. 뭐 비선실세라는 말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왕은 아합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세벨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아합은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까지 하지는 못하는 그건 좀 소심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정말 악녀 중에 악녀인 이세벨이 그 옆에 붙어버리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 그냥 그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이세벨을 먹는다는 게 이세벨의 주검을 지금 다 찢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역은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시체를 개들이 먹겠다는 얘기죠.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지금 아합이 이렇게 사악하고 완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는 센 척하고 막 말했지만 결국 그 말 앞에 또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인물은요,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귀에 팔랑귀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아들 때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본 내용들은 이제 우울증에 걸렸던 엘리야,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위로가 되어줘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 있고 우리도 넉다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 20장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아합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도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도했던 시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보고 나서도 아합은 여전히 이세벨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냥 이세벨에게 붙잡혀 산 게 아니라 사실 아합 안에 있는 무엇, 욕심, 그것을 이세벨이 건드려주고 이룰 수 있게 도와줬던 것 뿐이에요. 불법적인 일로.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봤지만 자신의 기호,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이 더 우선되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마음하셨던 회개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